어제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꿈에 예수님만 나타나셨어요? 성모님만 나타나셨어요? 마귀가 나타났죠. 왜냐면 가능한 일이죠. 왜냐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견디질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표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피정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하는 부탁이 뭐냐면은 오늘 이 피정하는 동안에 많은 은총이 내려오는데 이 은총을 시샘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다. 그건 마귀죠.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피정 준비 한 달 했으면 마귀들은 2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피정 끝나고 성당 밖에 나가면 성당 그 정문 밖에 이 동네 마귀들이 다 모여 있을 것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은 제가 이걸 키질 않았네요. 피정 마치고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서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느 누가 시비를 걸어도 같이 맞서지 말고 무조건 온유하게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마귀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내 피부치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합니다. 네가 뭐 피정 때 은총을 받았어? 피정 받는 동안엔 천국에 있었던 것 같지? 어디 보자. 내가 한번 건드려 볼 테니까 네가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하면서 나무가지를 밑둥부터 흔들듯이 흔들어 제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피정 마치고 아마 집에 가서 된통 싸운 사람이 한 6분은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피정에 못 나온 사람 가운데서도 몇몇 분은 무언가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힘들고 비틀어져서 나올 염치가 안 돼서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겨울에 제주도 올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참 날씨가 변덕스럽다. 제주 시민의 마음은 이러지 않을 거다 하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비록 날씨는 겨울에 변덕스러워도 제주도 도민들의 마음은 바다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이렇게 가장 잘 옮기는 새를 구관조라고 부릅니다. 더 쉬운 말로 앵무새라고 부르죠. 아시죠? 앵무새가 참 말 잘 따라해요. 근데 어느 수녀원에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답니다. 그런데 원장 수녀님이 그 앵무새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가 원장 수녀님을 보고 뭐라고 짓거렸느냐. 우리 원장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이 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래 수녀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가 듣고 원장 수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원장 수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원장 수녀님이 너무 창피하죠. 이게 분명히 다른 수녀들 입에서 나온 말을 이놈이 배워서 이렇게 짓거리는 건 분명한데 심증은 있는데 이 물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구청에 가서 어느 신부님이랑 상담을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이 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수도 없고 날려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교님이 기를 앵무새는 입만 열면 기도하고 거룩한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님 앵무새를 빌려드릴 테니 한 달 동안 같이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주교님 앵무새가 피정지도를 해서 수녀원 앵무새가 거룩한 말만 할 겁니다. 원장 수녀는 신이 나서 주교님 앵무새를 빌려다가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 앵무새 곁에 가지도 않다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못된 앵무새가, 수녀원 앵무새가 이제 드디어 회개했겠지 하면서 앵무새 2마리가 있는 그 새 우리로 딱 갔는데 여전히 앵무새가, 수녀원 앵무새가 원장 수녀를 보자마자 우리 원장 수녀 뻗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주교님 앵무새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들, 그 문제는요, 앵무새를 죽여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맞죠?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원장 수녀예요. 내가 어쩌다 새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듣나 하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아래 수녀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새도 이런 말을 짓거릴까? 본인이 회개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주교님 앵무새를 1년을 빌려놓는다고 소용이 없어요. 아래 수녀들에게 잘하면은 아래 수녀들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아유, 우리 원장 수녀님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앵무새도 원장 수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원장 수녀님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신제주 성당 수녀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내가 또 싸움 일켜놓고 또 가는 또 이상한 신부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복자 수도의 수녀님들은 내가 잘 알죠. 베티 성지도 복자 수녀님들이랑 저는 7년을 살았고 수도 없이 많은 수녀님들이랑 살았기 때문에 그 복자, 순교 복자의 그 정신이 있는 수녀님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선 한 마리 썩을 때 냄새가 더 역합니까? 아니면 죽은 송장 썩을 때 냄새가 더 역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송장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아, 요즘은 숨 끊어지면 바로 냉동실을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옛날에는, 그쵸? 옛날에는 삼복더위에 죽어도 불 뗐어요. 병풍 앞에 가려놓고. 시체가 쉽게 썩은 밑에다가 비닐을 깔아도 절하다 보면 시체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하루도 안 돼서 시체 썩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 덩어리 산에다 묻을 때는요, 온 동네 그냥 산 전체가 다 송장 썩는 냄새, 하다못해 쥐새끼도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역해요. 땅 파는 인부들도 콧구녕에다가 소음을 틀어막고 소주를 한 병 먹어야 그 시신을 묻을 정도로 송장 썩는 냄새는 너무너무 더럽고 역겨워요. 저는 많이 맡아봤어요. 동태 한 마리 썩을 때보다는, 쥐새끼 한 마리 썩을 때보다는 인간 몸뚱아리 썩을 때가 더 냄새가 더러워. 바꿔 말하면은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썩을 때 보면 냄새가 역해요. 신부가 잘못 살았을 때 썩는 그 냄새는 평신도들이 잘못 살았을 때 냄새보다 훨씬 더 더러워요. 주교가 제대로 못 살았을 때 뿜는 그 냄새는 사제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품는 냄새도 더러워. 수녀들이 잘못 살았을 때 풍기는 그 썩은 냄새는 레지오 단원들이 잘못 살았을 때 나는 냄새가 더 더러워요.
천주교 신자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을 때 내는 그 썩은 나는 냄새는 이방인들이 뿜는 썩은 냄새보다 훨씬 더러워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일수록 한번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아주 코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더러워요.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맞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랐고, 더더군다나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영하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귀한 존재들이 썩기 시작하면은 그 냄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해요. 사제 하나가 잘못 살면 교구 전체가 다 흔들거리고, 사제 하나가 좋은 표양을 못 보이면 신문에 도배를 하고 이방인들도 천주교를 욕하게 돼요. 귀하고 비싼 존재일수록 썩을 때 보면은 냄새가 역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부님이 저 앞에 있어도 저 신부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분이 움직일 때마다 썩은 악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모님의 향기가 주변을 아름답게 적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본당 신부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성지 사목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수인 사목, 군종 신부, 또 교구의 여러 가지 액션 단체를 지도를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제 기도와 묵상 끝에 200여 개의 그 피정 주제를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정 주제가 있는데 2시간짜리가 적어도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부님이 가장 아끼는 주제가 있다면 뭡니까? 몇 개만 대보십시오 하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강론했지만 강론하면서도 내가 변화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강론할 때마다 내가 사제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신자들이 수백 번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골 본당에 근무할 때 그 성당에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물론 지금은 뭐 한 40대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 한국에서 한국만 아니라 한국, 일본 전체를 걸쳐서 연을 제일 잘 날리는 아이예요. 연 아시죠? 그래서 일본, 한국 대표로 나가서 일본 대표랑 싸워서 2개 부분에서 우승했어요. 멀리 날리기랑 연 끊어먹기. 일본 년들이 한국 년한테 꼼짝 못해. 이게 무슨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이 웃으니까 괜히 내가 이상해져. 아무튼 한국 년이 세, 일본 년보다. 그래서 그 아이가 2개 부문에서 우승을 했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태생소경이에요. 앞도 안 보이는 아이가 그렇게 연을 잘 날려. 어느 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에서 그 아이가 연 연습을 하길래 차를 타고 지나가다 차를 세우고 논두렁을 타고선 그 아이한테 갔어요. 조심조심 갔더니 이제 소리가 났겠죠. 그러더니 누구세요? 본당 신부야. 아이고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 연 날리는 거 구경하러 왔지 뭐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연이 안 보여.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아니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도 연 날리기가 힘든데 앞도 안 보이는 애가 어떻게 연을 잘 날릴까. 그래서 얘야 너 비결이 뭐니? 어찌 이렇게 연을 잘 날리냐 하니까 이 아이는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신부님 연 날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연실만 잡고 있으면요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지 밑에서 치올리는지 어떤 년이 싸우자고 비벼대는지 다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소녀는 태어나서 연의 존재를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높이 떠 있는 그 연과 그 소년 사이에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연실이 있어. 우리 하느님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 분명히 계시죠? 그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신앙의 연줄이 있어요. 그 신앙의 연줄을 우리들은 향주 삼덕이라고 불러왔어요. 향주 삼덕이 뭡니까? 신덕, 망덕, 애덕. 지금은 향주 삼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신덕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망덕이라는 말도 안 쓰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개신교 쪽에서 온 용어로 대체가 됐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개신교 쪽 용어지 천주교 용어가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믿음, 소망, 사랑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목사 입에서만 들어봤지 신부님들 강론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늘 어른들은 우리 신자들은 신덕이 있어야 되느니라, 망덕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애덕이 있어야 천국 간다, 항상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못 들어본 단어가 뭔지 압니까? 저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못 들어봤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개신교 쪽에서 온 용어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신공 드린다고 그랬죠. 신공, 한문으로 따지면 거룩할 공로예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거룩할 공로라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드리는 신공을 조가라고 그랬죠. 잠이 들기 전에 하는 신공을 뭐라고요? 만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안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로 신공. 신공, 거룩할 공로. 아침에 눈 뜨면 다른 잡소리가, 잡의식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눈이 떠지면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는 조가라고 그래요. 과자는 일과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수하는 것이 아니라, 코딱지 흡입하는 게 아니라, 빗질하는 것이 아니라, 변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first work는 아침 신공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침 조가 안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침밥을 안 먹였어요. 너 밥 먹을 자격 없다. 어째 하느님에게 신공도 안 드리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하냐, 건방지게. 밥 못 먹고 학교 간 적 좀 많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형제가 5인데 십자가 앞에 5을 무릎 꿇혀놓고 맨 뒤쪽에 부모님이 계시면서 저녁 망가를 바쳐야 됐습니다. 저녁 망가 길었어요. 옛날에 1시간 걸렸어요. 지겨웠어요. 교황님을 위한 기도서부터 모든 성인 호칭 기도까지 다 했어. 1시간. 아이들은 무릎에 쥐가 나가지고 얼마나 졸음이 옵니까? 그때 그 결심을 했죠. 나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저녁 만가 안 하고 바로 잘 거다. 얼마나 그게 지겨웠는지. 근데요, 뒤돌아보면은
신학교 생활 10년, 신부 생활 40년, 50년 동안 이 김신부를 지켜준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아가면서 드렸던 저녁 만가, 그게 제 삶의 중심이에요. 어떤 때는 지방에 피정을 갔다 오면 새벽 3시, 4시 될 때가 있죠. 온몸은 파김치야. 물적신 소음처럼 축축 늘어져. 신발 벗고 사장 안에 들어가면은 침대가 나를 보고 노래를 해요.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빨리 기어 들어가기 전에 할 일이 하나 남았잖아. 뭐 만가 드려야 돼. 오늘 못한 성무일도 바쳐야 되고, 피정지도 하느라고 못한 로사리오 신공 바쳐야 되고, 어떨 때 아침에 눈 뜨면요 침대에도 못 끼어 올라가고 성무일도 가슴에 끌어안고 새우잠 자고 있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니에요. 어릴 땐 그것이 그렇게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지겨웠던 그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 신공이 사제생활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신자들이랑 술 한잔 거나하게 먹으면 졸립죠. 졸면서도 해요. 성무일도를 펴놓고도 졸아요. 몇 번 자빠지면서도. 그건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집집마다 신공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방마다 메이드 인 프랑스제, 이태리제, 요즘은 또 예수님 빤스에도 또 금줄을 다 답디다. 세상에 참. 금간 쓰신 예수님은 내 들어봤어도 금 팬티 입은 예수님은 처음 봐. 그 성물업자가 아주 그냥 여상하게 그 상술로 말이야, 팬티 그냥 거기다 금으로 테두리를 다 둘러놨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방마다 거실마다 프랑스제 십자가가 걸려 있어도 그 밑에 신공 드리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천주교 집안은 전통적으로 잠자기 전에 촛불을 켜고 성모님께 저녁 인사를 드리는 로사리오 신공을 드렸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금은 신공들 안 해요. 집집마다 냉담자가 다 반 이상입니다. 성사들 안 봐요. 초등학생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나와도 머리 커지고 그러면 중학생 때부터 안 나와요. 어떤 요상한 부모는 아이가 성당에 가고 싶어도, 예, 공부해.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성당 나갈 수 있어. 새끼가 하는 옆에 나가는 걸 부모가 막는 부모도 있어. 그 인간들 잘 들으세요. 나중에 엄한 심판 받을 테니까. 너 왜 네 새끼 내 앞에 오는 거에 막았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갔냐 이 인간아? 오수까지 시키고. 십자가 앞으로 교우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공을 바쳐야 되죠. 신공을 바쳐야만 그 집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아파트 문 앞에마다 천주교 교우의 집,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안에 다 냉담자들인데, 가정방문에도 문도 안 열어주는데,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 증인에 간 지 오래됐는데, 가뜩이나 냉담자가 많은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얼마나 더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처음에는 비대면 미사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 불편했지만 지금은 안 나오는 게 더 편해. 습관이 돼서 3년 동안. 그만큼 어둠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극과 극의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코로나 3년 동안 더 신앙이 불붙은 사람도 있어요.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 너무너무 성체를 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열심해진 신자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떠나간 신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당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와요. 아유, 그러다 또 옮으면 어떻게?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는 뭐 평화방송에서 주일미사 봐요.
개신교 마인드가 된 겁니다. 성체 없이 살아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세 가지의 덕이 뭐라고요? 신덕, 망덕, 애덕. 이 세 가지에 대한 신부님들의 강론은 1년에 수십 번을 해도 그건 지나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왜냐? 향주 삼덕이 없으면 교황님도 천국을 못 갑니다. 김응열 신부가 한평생 피정지도를 하여 수십만 명을 회개시켰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향주 삼덕이 없다면 김응열 신부 천국 못 갑니다. 그만큼 모든 덕 중에 기초덕이요 하느님을 향한 대신덕입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신덕이 뭡니까 물으면 10명 가운데 9명은 그 믿음 아닙니까? 그래. 아니에요. 망덕이 뭡니까? 그러면 기다림 아닙니까? 바램 아닙니까? 아니에요. 애덕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사랑 아닙니까? 틀린 말은 하지만 정확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향주 삼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가을 되면은 밤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밤이 떨어지는데 처음부터 까서 나와요? 아니면은 그 뾰족한 가시 속에 숨어서 나와요? 숨죠? 아이고, 그놈은 거 까먹으려고 두 발로 비비고 작대기로 쑤시고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면 좀 좋아 같은 그거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죠. 손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밤송이를 까내면은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이쁜 밤이 나오죠. 신덕의 밤송이를 다 까내고 나면 그 안에 신덕의 알맹이가 나와요. 그 알맹이가 뭐냐? 순명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신덕이 뭐냐고 누가 묻거든 거침없이 순명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자손들한테도 하느님을 가리킬 때, 향주 삼덕을 가리킬 때 신덕의 알맹이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어떤 믿음이라고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순명이란다. 그러면서 순명을 설명해 주셔야죠. 순명은 노예 근성이 아닙니다. 노예들은 매가 무서워서 순명해요. 맞죠? 칼이 무서워서 순명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순명은 자유로운 순명이에요. 영적인 순명이에요. 순명은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 아세요? 피가 끓는 그 새파란 청년 한 사람이 사제가 되려고 땅바닥에 엎드리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 피 끓는 청년에게 어느 청년이든지 다 남자면은 다 갖고 싶은 욕망 세 가지를 다 뺏어가요. 순명 서약을 하게 하고 청빈 서약을 하게 하고 마지막 독신 서약을 하게 해요. 여느 남자면 그 세 가지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제가 될 때 그 사제에게 세 가지를 다 빼앗아 가요. 저는 어떨 때 사제 서품식 때 앞에 촛불을 들고 새 사제가 될 부제들이 이렇게 제의를 팔에다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그래요. 야 임마, 너 잘 생각해. 지금도 안 늦었어. 뭐요? 너 혼자 살 자신 있어? 예. 너 순명할 자신 있어? 잘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야, 정신 차려. 있다가 주교님이 부를 때 그냥 도매금으로 대답하지 말어.
저는 항상 그 장난을 합니다. 진단반 농단반.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뭐예요? 순명과 독신과 청빈. 세 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순명이에요. 왜? 순명은 이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누가 순명하기를 좋아합니까? 순명시키는 자 되기를 원하죠. 근데 사제들은 사제 서품 때부터 주교가 바뀌더라도, 주교가 한참 어린 후배라 하더라도 그 주교 앞에 무릎 꿇고 새 주교 앞에서 순명서약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주교님한테 대하는 말투가 달라져야 되고, 그 새 주교님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것이 순명이에요. 가톨릭이 2000년 내려온 가장 큰 심의 밑바닥에는 그 순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성부께 순명하였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순명을 해야 되고, 그 순명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 여러분들도 교회에 순명하고, 여러분 양심에 순명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성서, 신약성서에 나오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에게 하느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쉽게 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순명 명령을 내리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거라. 창세기 12장 5절에 하느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가라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식솔들을 끌고 가축들을 끌고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먼지만 풀풀 나는 박토였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살던 땅이 훨씬 더 기린 땅이었죠. 그래도 성서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조금 더 불평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가 나이 70이 넘어서였습니다. 나이 100살이 돼가지고 하느님의 천사 셋을 잘 대접했더니 임신을 할 수도 없는 늙은 사라가 아기를 갖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 세상에 나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 나이 100살에 얻은 자식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 자식이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 줄 때는 언제고, 그 자식 주신 하느님이 그 자식을 도로 내놓으래요. 그죠? 번제물로 바치래. 번제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짐승의 배를 갈라서 인간 대신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내 죄 지은 것에 대신해서 대신 짐승을 죽여서 바치려는 겁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번제물의 형식은 짐승을 일단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요. 토막을 내서 불에 끄슬려서 연기로 올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물 형식으로 죽이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느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 너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예 바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손 올리기만 해봐. 못 올려요. 그렇죠? 내가 그 입장이라도 아이고 미쳤어. 아이고 근데 당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뭐야 사람 가지고 장난해. 차라리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뭐야 뒤도 안 돌아보고 새끼 데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왜 번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그 모든 번민을 이겨낸 후에 차분한 모습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아브라함은 안주머니에다가 새끼를 찔러서 배를 갈를 칼을 품습니다. 이삭의 등에다가는 이삭을 태울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씨를 가져갑니다. 다른 때는 새끼 염소를 가져가던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오늘은 이상하게 새끼를 안 데려가 염소를, 아버지 왜 오늘은 제물을 안 끌고 갑니까? 하니까 아마 거기 가면은 하느님이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소풍 가는 것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갔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이 발걸음이 멈추질 말고 자식 죽일 그 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끔 영원히 걷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식을 바칠 그 산은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들아, 아빠랑 같이 놀이하자. 네가 먼저 바위에 이렇게 누워. 그럼 아빠가 너한테 재미난 거 보여줄게. 영문도 모르는 이삭은 바위에 이렇게 눕습니다. 아브라함은 곁에 있던 칡덩쿨을 가지고 자식의 몸을 묶죠. 물론 이런 대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괜히 또 집에 가서 찾아보고 신부님 뻥쳤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세게 묶으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파 왜 이렇게 세게 묶어? 괜찮아 조금만 참어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있는 칼을 꺼내죠. 서슬이 시퍼런 칼을, 뾰족한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찍습니다. 아들의 심장에 칼날이 닿기 전에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딱 움켜잡습니다. 그러면서 멈춰라! 천사의 손을 통하여 야훼가 말씀하시죠. 칠려면 좀 화끈하게 치십시오. 박수를. 어떻게 박수도 찌질처럼 칩니까? 그래서 야훼의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뭐라 그럽니까?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 엄청난 수명의 시험을 통과한 대가로 뭘 주십니까? 앞으로 너의 자손은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도 많을 것이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에게 순명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로 나오냐? 자손에 대한 축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에게 순명했을 때는 자손에게 축복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인간들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은 제일 아무튼 그 장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다 주이시들이에요. 세상의 부를 유대인들이 다 짊어지고 있고 노벨 물리학상, 과학상의 60%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찌 이렇게 유대인들은 숫자도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내가 대답했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할아버지 잘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성이 아시고 이름이 브라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나 혼자 살면 죽다 그뿐이야. 이렇게 막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순명하고 올곧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내려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도 못할 200년, 300년의 내 피부치들에게도 내가 잘한 것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축복이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 첫 번째는 자식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인 성녀들, 뭐 엘리야서부터 뭐 너무너무 많죠. 다 전부 다 순명하는 성인들이지 불순명하는 성교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죠. 또 아마 제일 많이 알려진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에집트 궁에서 왕자처럼 자라다가 나중에 본인 자신의 신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그 노예를 핍박하는 걸 보고 에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왕자 자리를 뺏기고, 그리고 거기서 목동의 딸을 만나서 장가를 들어서 목동으로 늙은 나이까지 잘 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신탁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너 다시 에집트로 들어가서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네 백성들을 끌고 엑소도스 해라. 출애굽을 해라. 처음에 모세는 순명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도 지명수배범이야. 사람 죽인 호랭이 굴로 들어가는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핑계댑니까? 그렇지, 저는요 말을 못하는 말 더듬이랍니다. 지가 말을 더듬는데요, 말을 못한대요. 야외 하느님이 속아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됐어 너는 큰 지팡이만 들고 파라오 앞에서 간지나게만 이렇게 서 있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니? 네 형 아론의 입을 내가 쓸 거니까 너는 다 간지나게 폰만 딱 잡고 있어. 그래서 성서에 모세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가서 대변자인 아론이 다 파라오랑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제안 끝에 아우 지겨워, 아우 다 데리오라, 아우 이 왼수 덩어리들 나가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다시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전부 다 파라오의 기병들이 물에다 잠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민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모세의 순명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그 순명은 뭐냐?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상처로부터 해방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겁니다. 네 발목, 손목, 네 몸뚱아리를 옥죄고 있는 바로 그거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게 돈인지 교만인지 자식에 대한 애착인지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순명하면 우리 어떤 어른이 떠오르시죠? 성모 마리아, 그렇죠? 요 루르드 성모님, 밖에도 루르드 성모님 계시죠? 요 성모님은 언제 이렇게 모신 겁니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오래됐습니까? 밖에 성모님도 오래되신 분입니까? 초창기. 근데 저는 신제주 신자들 참 훌륭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성당을 가잖아요. 그럼 성당에 들어가면은 성모님 앞에 가면은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안 닦은 성모님, 얼마나 더럽고 꾀되지 않지 몰라. 지들은 아침에 2번씩 얼굴을 닦으면서도 그 앞에서 머리는 숙이고 들어가도 누구 하나 물수건 가져서 안 닦아드려요. 너무너무 더러운 성모상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저 밖에 있는 성모님이 조명바를 받아서 깨끗해 보이는지 비가 와서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기회 생길 때 낮에 한번 와볼 거예요. 낮에 봐서 그때 봐야 제대로 깨끗하냐고 알지. 깨끗해요? 네. 뭐 내일 또 닦겠구만 이제.
여러분들 루르드 성모님 팔에 묵주가 걸려 있죠. 여러분들 매개 성당에 강곡성당 와보신 분 있습니까? 강곡성당 그 제대 위에 1920년에 루르드에서 제작한 성모님상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모님 팔에 보면은 묵주가 6단 묵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르드 성모님 팔에는 6단 묵주가 걸려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단은 어떻게 맞냐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루르드에 가도 루르드 성모님 팔에는 6단 묵주예요. 왜 6단이냐? 설명해 드릴게요. 벨라데타 그 소녀에게 마지막 발현하셨을 때 하신 얘기가 뭐냐? 5단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바치고 6단을 만들어서 그 6번째 단은 너 자신의 구령을 위해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벨라데타 성녀는 갈멜 수녀한테서 죽을 때까지 6단 묵주를 했고, 그때부터 프랑스 신자들은 6단 묵주를 썼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신자들은 6단 묵주를 씁니다. 그래서 루르드 성지에 있는 성모님의 팔에는 5단이 아니라 6단 묵주가 걸려 있죠. 그리고 거기 가면 저녁마다 아베 아베 마리아 하면서 우리 묵주기도 쭉 하고 행진하죠. 하다 보면은 큰 루르드 성모님, 하얀 성모님이 있습니다. 그 팔에도 보면 6단이 걸려 있어요. 저는 사실 그 6단 얘기를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곡성당에 부임을 하여 쳐다보니까 분명히 6단이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강곡 신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부임을 해서 미사 끝나고 앞으로 나와서 다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정말 6단이야. 꼬맹이 때부터 여기서 살았는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세상에 오늘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여러분들 처음 아셨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성지에 근무할 때는 6단 묵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많어. 그러니까 또 주교님이 아이고 신부님 일 좀 만들지 말어. 아이고 교구청에 자꾸만 이상한 소리 들어와. 아니 6단 묵주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주교님? 프랑스 신부들한테 물어보세요. 6단 묵주 다 하고 살아요. 아이 그냥 알긴 아는데 아무튼 복잡해. 그 팔지 말라고요. 아니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럼부터 안 팔아요. 그 대신 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5단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단을 더 바치세요. 그리고 그 한 단은 다른 사람, 다른 지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벨라데타에게 성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한 단은 너 자신을 위해 바쳐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성당에 있는 성당 안 밖에 루르드 성모님이 너무 저는 마음이 행복했어요. 저 성모님을 보면서 또 밖에 있는 성모님 보면서 대구의 어느 성당에 가면은 6단 묵주 루르드 성모님이 계세요. 그건 알고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물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프랑스에서 성모상을 제작해 보면은 6단이 걸려서 와요. 알아들으셨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 이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성모님의 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잠깐 빗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성모님이 14인지 15살 그 어린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입에서 상상도 못할 얘기를 듣죠. 임신할 거라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글쎄, 중학교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 그 어린 나이가 그거를 이해를 했을까? 물론 그때는 더 조숙했을지 모릅니다. 그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나쁜 자를 모릅니다. 약혼은 했지만 천사가 설득을 시키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단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성모 마리아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휘아트 볼룬타스 두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여는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 가운데 이것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성모님의 그 순명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성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목숨을 내 걸고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동네에 머리채 끌려 나와서 동네 한가운데서 돌로 쳐 죽여도 친정 부모도 말릴 수 없는 유대인들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인 간음죄로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도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순명을 하신 거죠. 이 세상 태초의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는 불순종했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죠. 첫 번째 여인의 불순종이 신약의 여인, 구세사의 여인 성모 마리아 때문에 그 상처가 갚아진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죠.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의 그 순명하신 그것에 대하여 어떤 보답을 주셨습니까? 어떤 보답? 아들이 피 흘리면서 죽는 거 보는 거 그거 보답이에요? 아니죠. 성모님의 칠고가 있잖아요. 성모님이 살아생전에 7번 고통, 한 여인이 살면서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성모님은 7번을 당했어요. 시체로 변한 아들을 품에 끌어안았고 땅에다 묻었고, 십자가 지신 아들 뒤를 따라가는 고통을 당했고, 더 멀리는 며칠 동안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머리를 산발한 채 아들을 찾아다녔잖아요. 찾았더니 어디가 있어? 회당에서 노인들 신학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아들아 어디 갔다 와? 여기 있니? 했더니 세상에 그 쬐끄만 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찾으십니까? 귀퉁뱅이한테 맞았죠. 성모님의 칠고, 감곡에 있는 매개 성모님 몸에 7개의 총알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감곡 성모님은 매개 칠고 성모님,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성모님은 당신의 칠고를 한국 땅 감곡에 당신 모습을 만든 그 성모상에다 7개를 심어줬어요. 그 7개의 총알구멍은 언제 생겼느냐? 6.25 때 인민군들이 감곡을 접수했습니다. 그 성당을 접수해서 그 감곡 성당 안에는 인민군 장교들 숙소로 썼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장교들이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때는 의자가 없던 시절이었죠. 다 나무 잠을 자는데 양쪽 옆에 돌로 된 큰 성수대가 지금도 있어요. 그 성수대가 한밤중에 2개 동시에 자빠져서 구들장이 깨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또 어느 날은 장교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인민군 장교들이 그 천장 꼭대기에서 불덩어리가 막 돌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자꾸 이상한 일이 이 성당 안에서 벌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여자가 무슨 조화를 부리나 보다. 저것만 때려부시면 이 안이 조용해지겠지 하여 그 성모상 바로 앞에 있는 앞쪽에 정면으로 보이는 성가대 쪽으로 올라갔어요. 높이가 비슷해요. 성가대 높이나 성모님이 올라가신 높이나.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사람 사형시키듯이 급소만을 골라서 총알을 쏩니다. 7군데를 명치 밑에, 옆구리, 배 밑에 7군데를 정확히 사람 사살하듯이. 근데 인민군들 생각에는 한 발만 맞추면은 속이 비어있는 석고기 때문에 와장창 부서질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구멍만 뻥 뚫어지고 안 부서지는 거예요. 어쭈 저것 봐라. 쏟아보니까 7발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인민군 장교가 열이 뻗쳤죠. 따발총을 듭니다. 따르르르 연사를 합니다.
총알은 놀랍게도 성모님 상 앞으로 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먼저 맞은 7발 외에는 단 한 발도 맞지 않으시고 양쪽 기둥에 새카맣게 박힙니다. 지금도 그 기둥을 파보면 총알이 아직도 있어요. 총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인민군들이 사다리를 타고 망치를 들고 성모상 있는 데로 기어 올라갑니다. 밧줄을 하나 가지고서 오랏줄 구멍을 해가지고 성모님 목에다 걸고 밑에서 잡아 당겨 나는 망치로 머리통을 다 부술게 요망한 것 하면서 인민군 장교가 망치를 들고 성모님의 얼굴을 내리치는 그 순간 성모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죠? 이 옆에서 인민군이 망치를 치려고 하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을 보고 있던 이 성모님 얼굴이 인민군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인민군은 망치든 채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다른 인민군 둘이랑 셋이서 혼비백산에서 그 밑으로 도망을 쳤고 그 밑에 인민군들 장교들 밥해주는 집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은 밥때도 아닌데 인민군 장교 셋이 내려왔는데 세상에 똥을 싸면서 내려왔더래요. 얼마나 놀랬는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그때부터 감곡성당 안에는 단 한 명의 인민군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중에 인민군들이 퇴각할 때 동네마다 청년들을 다 끌고 갔지만 강곡 그 면내에 있는 청년들은 어디로 피했겠습니까?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당 안에 수십 명이 바글바글 대는 거 뻔히 유리창 밖에서 보면서도 인민군들은 그 안에다 총질을 못했대요. 성모님한테 보복당할까 봐. 나와 소리만 지르다가 다 도망을 쳤대. 그래서 유일하게 그 근방에서 6.25 때 의용군으로 안 끌려간 동네는 강국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성모님, 당신의 살아생전의 칠고, 그 칠고를 당신 몸에 박아준 데는 강곡의 매개 성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곡에서 성모님 상을 사면은 7개의 총알 구멍이 뚫린 성모님 상을 사게 됩니다.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한 그 성모님 상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총알 구멍에서 향기가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신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가서 그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참 믿질 않았어요.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성모님 상에도 냄새가 나. 그래서 그 만든 업자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 여기다 혹시 뭐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냐? 향료 같은 거.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설령 향료를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향수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제가 모시고 있는 성모님 상도 벌써 햇수로 몇 년 됐습니까? 2004년부터 내가 2007년부터 몰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내 방에 모셔져 있는데 코를 대면 향기가 이렇게 풍겨 나옵니다. 그 7개 성모님의 총알 구멍에서. 제가 거기 부임해서 제대 앞에서 이렇게 성모님을 볼 때마다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성모님 뒤를 봤어요.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면 뒤로 나와야 되죠. 총알은 돌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은 적어도 뒤는 커요. 그럼 7개가 여기 박혔다면 뒤에는 등판은 없어야 돼. 맞죠? 놀랍게도 나온 구멍이 하나도 없어. 이건 더 궁금해 미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병원에서 내시경을 빌려왔어. 그래가지고 성모님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성모님, 어머님이 죄송합니다. 내시경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오늘은 종합검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쑥 집어넣고서 이제 쭉 이제 모타로 그게 또 들어가요. 드르륵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제 뱀머리처럼 꿈틀꿈틀 다 봐. 그래서 밑으로 안에 보니까 다 텅텅 비었죠. 석고상이니까 밑에까지 끌어내렸어요. 그 카메라 앞에는 불빛이 있잖아요.
딱 그 모니터에 보니까 세상 밑에 녹슨 총알이 7개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매개 성모님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몇 년만 더 있어서 분명히 그 경지에까지 분명히 올라갔을 겁니다. 이미 제가 있을 때도 로마 바티칸으로부터 전대사를 받는 성당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는 그 증서를 제가 받았고, 그 다 전시가 되어 있죠. 제 이름도 그 밑에 있고. 좀 안타까운 것은 2년만 더 있고 싶었는데, 그러면 뭔가 정말 명실공히 동양의 루르드 성지가 될 수 있었는데 주교님이 또 베티르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신부님, 감곡은 급한 불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베티를 또 가서 7년 동안, 거기는 순교 성지죠. 최영업 신부님과 관련된 한국의 첫 번째 본당이 바로 베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교우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베티 성지가. 지금은 전 세계 내놔도 자랑스러운 순교 성지로 탈바꿈을 했죠. 제가 부임하던 2010년에는 허벌판이었어요. 어디 앉을 자리도 없었고 조립식 건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저도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감곡 루르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아울러서 감곡 성모님과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감곡 성당에 가실 때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안내하시는 회장님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신부님한테 이미 다 들었다 하면서 그 성모님의 그 앞에서 신부님이 얘기한 대로 옛날 인민군들이 그 맞은편에 있는 성가대에서 그 총을 쏘는 장면서부터 양쪽 문 옆에 있는 돌덩어리로 된 성수대가 자빠지는 것서부터 가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아마 다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 성당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신자들도 청주까지 비행기 쉽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한번 아니면은 그룹으로라도 감곡 성당에 오시면 되겠고요. 그 감곡 성당에서 제가 머무는 집이 1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 가지고서 감곡 온 동네를 찾아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 유튜브 들어보니까 신부님 집 옆에 500년 된 당산목 느티나무가 있는데, 하긴 그거 찾으면은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내 집이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셔도 초인종 눌러도 저는 문 안 엽니다. 일단 뭔가 차 소리가 나고 초인종 누르면 무조건 불부터 끕니다. 없는 척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분을 제가 다 만나드릴 수가 없다는 거 양해하시고요. 그냥 유튜브 이런 데서 이런 거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요? 순명이다. 순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직책을 맡기면 무조건 네 하세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순명 얘기 들으면서 캥기는 사람 참 많다는 거 제가 압니다. 아유, 그때 신부님이 구역장 하려는 걸 내가 할걸. 여러분들 사제나 수녀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네 하면은요, 놀랍게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순명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내 순명으로 인하여 자식에게 축복이 내려갈 것이요. 그리고 모세처럼, 모세가 순명한 것처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해방이 돼요. 또 성모님이 순명하셨기 때문에 성명해 주신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 명예를 주신 겁니다. 여기 꾸리아 세 개요? 꾸리아 3개라고 그랬죠. 큰 성당이죠. 꾸리아 3개가 있으면. 그럼 그만큼 더 프레시디움 숫자도 많을 겁니다. 몇 개입니까 총? 프레시디움이 30개는 넘지 않아요? 44개? 40개?
그러면 그 프레시디움이 이름이 다 다르죠. 그럼 그 이름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성모님만큼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상의 모, 바다의 별, 인자신 정녀, 상주의 옥자, 그 수많은 성모님에 관련된 아름다운 호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하느님의 어머니, 다른 말로 천주의 모친이에요. 성모 마리아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 성모님의 순명으로 하느님께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을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순명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하느님과 교회와 사제의 가르침에 순명하면 할수록 하느님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 올려진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덕으로 넘어갑시다. 신덕 다음에 뭐예요? 시루떡? 신덕 다음에 시루떡이? 신덕, 망덕, 그 다음에 고사떡? 망덕이죠. 망덕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요, 대부분 바람, 희망,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전혀 맞는 말도 아닌, 정답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밤송이 까면은 망덕의 그 알맹이가 튀어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망덕의 핵심은 뭐냐? 기쁨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망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끝나고 나서 신자분이 저를 보더니 어머 신부님 하나도 안 늙으셨어. 오히려 그전보다 더 젊어지셔 그러죠. 저는 망덕을 살려고 애를 써요. 저를 모르는 분들은요, 신부님 참 곱게 신부 생활 하셨나 보다.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신부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다 겪으셨는데도 어떻게 신부님께 얼굴이 안 상하셨을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60처럼밖에 안 보이세요. 주로 잔주름도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자신이 있으신지 본인에 대하여 매일같이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제는 셀카 찍는 것도 얼마나 프로가 됐는지 딴 데 쳐다보면서 찍어요, 본인을. 90 넘은 노인네가. 우리 집안이 좀 동안 집안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유전자도 영향을 주긴 주겠죠.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렇게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그 이유는 어떤 처지에서든 저는 감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기쁘게 살았어요. 기쁘게. 그래서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기쁨이죠. 맞죠? 어저께 제 강론 피정 소두가 뭐였습니까? 소노 펠리체, 베스티나 펠리치스, 요한 바오로 2세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결국에 요한 바오로 2세를 행복하게 한 것은 향주 삼덕이었어요. 핵심은 그 향주 삼덕 안에 성모 신심도 녹아 들어가 있고 또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분은 방법을 알고 계셨고요.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세속의 기쁨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죠. 손바닥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언젠간 빠져나갑니다. 더 위의 것을 향해서 자꾸만 더 올라가고 싶어요. 자전거 타던 사람이 비만 오면 자전거를 못 타. 다리가 아파. 그래서 돈을 내서
스쿠터를 샀어. 세상에 땡기기만 하면 나가네. 이게 너무너무 편리한 거야. 근데 또 비가 오고 추우면 이게 추워서 못 타.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2년 동안 기회를 봐가지고 목돈이 생겨서 옛날 같으면 티코, 지금 같으면 이제 모닝을 샀어요. 제일 소형차를. 와, 이제는 비도 안 맞고 너무너무 좋다. 근데 이게 CC가 약한지 여름에 에어컨만 틀면 언덕을 못 올라가네. 갤갤갤갤 거리면서 사람이 꽉 차면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멈춰. 아이고, 조금 CC가 좀 큰 걸 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프라이드를 샀어요. 잘 나가지. 역시 사람은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하면서 행복한 것도 몇 년 타고 나니까는 뭐야, 이것도 다 소형차네. 프라이드 타고 나면 매도 없어. 그래, 그러면 최소한 소나타는 사야 되겠지 해서 또 소나타를 샀죠. 뒷좌석 놓고 그냥 디자인도 빵빵하고 폼나죠. 그냥 LED 등이 쫙쫙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만족하고 살았는데 여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여고 동창이 시집을 잘 가서 그런지 세상에 벤츠 600을 끌고 나왔어. 그럼 너 이거 한번 타고 밥 먹으러 가지? 딱 탔더니 세상에 그냥 출렁출렁거리면서 이건 세상에 이건 내가 타는 차는 이건 소나 타는 차지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세상에 소유하는 기쁨 나를 늘 속여요. 그리고 더 위의 것을 향해서 계속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절대 만족을 못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망덕의 핵심이 기쁨은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포기하는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포기할 때 기쁨이 생겨요.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망덕에 대하여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서, 전도서, 잠언서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성인, 성녀들이 쓴 자서전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망덕의 삶이 뭔지를 정말 많이 가르쳐줘요. 오늘 축일인 십자가의 성요한도 바로 어두운 밤 깔멜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성책을 통해서 그 망덕의 삶을 조명을 합니다. 기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한 단추가 수백 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첫 번째 단추를 잘 채우면은요, 그 다음에는 눈 감고도 우린 채워나가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엉뚱한 데다 꽂아 놓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꽂아도 밑에 구멍이 남든지 단추가 남아. 그걸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마치 명품 양복을 입고 남자가 자꾸 내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명품 양복 입고 딱 다니는 사람이 다 쳐다봐. 역시. 그래서 내가 또 간지가 좀 있지. 화장실 가서 보니까 이게 남대문이 열려 있는 거야. 세상에 그거 보고서 나 쳐다본 걸 알고. 신부님은 경험이 많으시군요 하는 얼굴인데 남자는 그런 경험 가끔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열고 다닐 때 있어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더라. 성서에서 기쁨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단추로 뭘 얘기하느냐? 무조건 주라고 가리킵니다. 뭐 하라고요? 무조건 주래요. 받을 생각 조금도 하지 뭐 무조건 주라고 그래요. 그게 기쁨의 삶은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왜 깨집니까? 부부 사이에 왜 금이 가고 나중에 이혼까지 갑니까? 주기는 서로가 줘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들어와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다섯을 주면서 아내는 기대하죠. 저 인간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다섯 내가 안 바래. 둘은 되돌려 주겠지?
둘 돌아오는 거 봤어요? 전국에 계신 자매님 여러분들? 둘 안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열을 베풀면서 제가 그래도 어른 섬길 줄 아는 아이면 셋은 시어머니한테 되돌려 줄 거야. 안 들어와요. 이럴 때 주긴 주는데 피드백이 없을 때, 안 돌아올 때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서운한 씨앗이에요. 근데 그놈의 씨앗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료 안 줘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삐집고 올라와요. 맞죠? 그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쭉쭉 자라요. 그 분노의 줄기 가지 끝에 시커멓고 보기 싫은 열매가 하나 맺어. 그게 바로 무관심의 열매가 맺어요. 성서에서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영적 죽음을 나타내요. 나아가서 영적 살인을 나타내요. 집안에 남편이 있어도 저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that, this, you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you가 아니라 그냥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한 독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해도 했어도 몇 년 안에 이미 딴방 쓰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화해를 좀 해볼까 해서 맨정신으로는 안 되고 소주 한 병을 먹고 부인이 자는 침대로 기어들어갑니다. 여자가 자다가 놀아서 발길질을 냅다 합니다. 면상을 얻어 터지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신부님이 어떻게 잘하시냐고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 죽음의 열매도 그 시작은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무슨 씨앗부터 시작됐다고요? 서운한 씨앗. 그럼 그 서운한 씨앗이 싹을 내기 전에, 미움의 싹이 나오기 전에 그놈의 씨앗을 제초제를 타서 말려 죽이든 도끼로 패 죽이든 그 씨앗을 깨부시면 돼. 그 깨부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미 저는 답을 알려드렸어요.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눈곱만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되돌려 주지 않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망덕의 핵심인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기쁨은 치우려면 빨리 치셔. 그 기쁨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줍지 않은 말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칭찬의 말은 안개와 똑같아요. 그 말에 너무 기울이고 현혹되지 마세요. 하느님의 칭찬을 기대하세요. 하느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인간이 주는 기쁨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망덕은 절대 깨지지 않는 하느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네, 망덕. 그래서 성경에는 무조건 베풀어라. 그러면 그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리라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신혼 때 서로가 이뻐할 때는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연애할 때 자기야 나 저 달 갖고 싶어. 달 따다 줄까? 달 따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떨어져 발목이 부러지지만 아무 조건을 안 걸죠. 그것이.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을, 특히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라. 저는 교우들에게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예수님의 영성을 저는 딱 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바보의 영성이다. 예수님의 영성은 걸레의 영성이다.
예수님의 영성은 연탄불의 영성이다. 이 세 가지 영성이 바로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바보의 영성. 바보라는 뜻이 뭐죠? 바라볼수록 보고 싶어지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참 할머니들이 저를 짝사랑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짝사랑은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죠? 그리고 대상이 너무너무 광범위해요. 상관없어요. 신부님 짝사랑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저한테 표시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걸레양. 세 번째는 연탄불의 영성. 우리 주님이 사신 걸 보면은 참 바보처럼 사셨어요. 저분은 능력자 아닙니까? 말 한마디에 마귀가 떨어지고 병이 나요. 지금 시대에 저런 좋은 재주를 갖고 있다면 아마 재벌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약을 만들어서 먹다 그냥 불로 죽지 않는 약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마귀 뛰는 약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좋은 재주도 써먹지도 못하시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정치범으로 저렇게 몰려가지고 그 피 말려 죽이는 사형 틀에서 무려 9시간 동안 피를 흘리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도 내려오지도 못하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저기 팬티 한 장 걸치시고 매달려 계시니 저 양반이야말로 바보 중에서도 큰 바보예요. 근데 우리는 저 큰 바보를 뭐라고 불러드립니까? 주님, 주님 부르죠. 내가 부르는 주님이 큰 바보면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떤 바보가 돼야 돼요? 작은 바보가 돼야죠. 여러분들, 바보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당에 가면은요, 성당 들어가는 입구부터 공기가 따뜻해요. 그리고 얼굴들이 밝아요. 왜? 다 바보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바보들이 많은 성당에는 패거리들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순명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은요, 바보들이 많은 성당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카톨릭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파들이 많아요. 2000년 전에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파, 아폴로파, 예수파 하고 떠드셨죠?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파가 많아요. 주임 신부님파, 포자 신부님파, 원장 수녀님파, 제2방 수녀님파, 회장파, 그전 회장파, 구리야 단장파. 파란 파는 다 천주교에 모여있고 나중에는 들이댈 게 없으니 양파, 쪽파, 대파까지도 천주교에 모여있어. 크리스천의 영성의 첫 출발점은 바보가 되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바보가. 김수환 추기경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도자기 이런 데도 당신이 이렇게 수아나 이 바보야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진짜 추기경님이 바보기 때문에 본인이 바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조금 닮아갑니다 그 뜻이에요. 수아나 이 바보야. 저도 추기경님 닮아서 웅녀라 이 등신아 그러지. 이 바보야 그러지. 오늘 아까 농담했던 얘기가 툭 떠오르네 갑자기. 여러분들 눈에서 신는 신발을 뭐라 그래요? 눈에서 신는 신발 설화. 눈에서 신는 신발 설화잖아요. 그럼 얼음 위에서 신는 신발을 뭐라 그래요? 빙신. 크리스찬의 영성은 빙신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아셨어요? 아이고, 내 말하고도 웃겨 죽겠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걸레 영성. 걸레 영성. 아무튼 예수님이 큰 바보였듯이 사제들도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수녀들도 그렇고 예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이제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찌 이렇게 다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되는지 몰라요. 신부들도 다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죠.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제들은 닮아야죠. 신예주 성당 공동체는 제발 바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신부님 참 착하죠? 고신부님은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봤어요. 아주 인성이 고르고 그리고 분별이 확실하고 여러분 참 좋은 목자 만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겠죠. 착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신부님이 부탁하면 내가 거절을 못하게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어. 새끼는 애비를 잘 만나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만고의 진리야 그 말은. 그죠? 자식은 옛날부터 애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애비로부터 좋은 인성, 좋은 영성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또 그것이 꽃이 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시모님들이 좋은 영성, 좋은 인성을 가진 사제들이 양들을 사목하면은 신자들의 얼굴은 밝아요. 그리고 성당이 환해져요. 불이 밝아서가 아니라 얼굴이 밝아요. 신부님의 얼굴이 밝고 수도자들의 얼굴이 밝아요. 차가운 신부님, 어두운 신부님, 쌀쌀맞은 신부님, 상처가 많은 사제, 신자들도 같이 어둡죠. 어둡죠. (100년) 전에도 걸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00년) 전에도 걸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100년 전에 전자레인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걸레는 인간의 역사와 같이 이제껏 내려와요. 다만 걸레의 그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옛날에는 걸레를 주로 내복 오래된 거, 사리마다 오래된 거 이렇게 누벼가지고서는 걸레로 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걸레용으로 천이 따로 나오자. 그것뿐이지 걸레의 존재 이유는 1000년 전 걸레나 지금 걸레나 존재 이유는 똑같아요. 존재 이유는 뭐예요? 더러운 거 닦아주는 거예요. 맞죠? 걸레의 존재 이유는 더러운 거 닦아주고 대접 안 받아도 한가하게 그냥 걸레통에다 휙 집어 던져도 걸레는 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인님 언제든지 쓰세요. 제 몸에 똥을 묻히셔도요, 오줌을 묻히셔도요, 개똥을 묻히셔도 저는 불평 안 해요. 언제든지 쓰세요. 저는 늘 기쁘게 제 몸을 내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 세상의 더러운 죄 당신의 보혈로 다 닦아주시고요. 그죠? 저렇게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걸레였다면 우리는 무슨 걸레입니까? 작은 걸레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걸레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본당에 근무할 때 부임을 한 그날 그 다음날 주일 미사를 드리고 제 입방에서 뭘 좀 보다가 신자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이렇게 제 입방을 열다가 다시 문을 닫았어. 그리고 이렇게 열고 봤어요. 어느 자매가 가방에다가 교우들이 놓고 간 주보 있죠. 주보를 막 쑤셔 담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 참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저거 갖다가 파나보다. 응? 종이 파나보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저녁 미사가 7시 반인데 5시 정도 됐는데 사제관 유리창에서 성당 들어가는 문이 보여요. 근데 그 자매가 가방을 다시 들고 오는 거예요. 5시에. 또 뭐 가지러 갈 게 또 있나?
쫓아나갔어. 그래서 사제가 성당 문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가방 안에서 주보를 꺼내는데 그냥 얼마나 대리미질을 했는지 그냥 새 주보처럼 만들어서 주보상에다가 딱 칼맞춤으로 딱 해서 놓고서는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누구라도 한 주, 두 주는 할 수 있겠지. 근데 내 그 성당 7년이 있는데 7년 동안 그 자매는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 자매는 자기가 그 일하는 거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매의 그 걸레 같은 삶을 볼 때마다 내 언젠가 이 성당을 떠날 때 떠나는 날 저 자매 내 앞에다 내놓고 큰 상을 주리라. 그 7년 전에 떠나는 날이 됐어요. 시모님 한 말씀, 내 얘기는 필요 없고요. 저 중간에 앉아있는 저 자매님 나오세요. 누구요? 아, 자매님 나오세요. 저요? 예, 자매님 나오세요. 그 자매는 영문도 모르고 앞으로 끌려 나왔죠. 신자들은 신부님이 갑자기 떠나나도 왜 저래? 저 자매님한테 뭐 일 있나?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랬어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매님은 여러분들이 꾸겨서 버리고 간 주보 7년 동안 대림질해가지고 주보상에 갖다 놓은 자매님입니다. 네, 이 자매 떠나기 전에 큰 상 주려고 내 불렀습니다. 해가지고서는 6인용 밥상 큰 거 줬어요. 그런데 김웅열 신부가 째째하게 6인용 밥상만 줬겠습니까? 밥상에다 봉투 하나를 붙여줬어요. 그 봉투에는 뭐가 있었느냐? 12박 14일 성지 순례권이 있었어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 신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주보 줍느라고 난리가 났대더라고요. 뭐든지 첫 번째 해야지, 첫 번째. 걸레의 삶은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다못해 성당 들어오는데 휴지 조각이 날아다녀. 그 주워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는 게 걸레의 삶이에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더러워. 화장실 닦는 사람이 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물 떠다 깨끗이 닦아주고 들어가는 게 걸레의 삶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청주 시내 내가 큰 본당에 있었는데 거기는 성당 안에 동산도 있고 이렇게 비탈진 대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와요. 성당이 위에 있었어요. 내가 가끔 어떤 엉뚱한 짓을 했냐면은 토요일 날 밤에 저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쫙 위에까지 뿌려놔, 일부러. 그리고 아침에 그건 누가 줍나 하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제관에서. 제일 먼저 총회장이 들어옵니다. 그래, 5,000명을 대표하는 총회장인데 분명히 저 인간 눈에 저 쓰레기 보일 거야. 주워서 분명히 일 해결하고 갈 거야. 웬걸 세상에. 지 주변에 있는 거 꺼내놓고 갑니다, 쓰레기. 실망, 대실망. 그 다음에 꾸리아 단장이 올라옵니다. 그래, 성모님 사랑하는 우리 꾸리아 단장은 분명히 빗자루 갖다 쓸고 올라갈 거다. 웬걸 깡통 차고 올라갑니다. 내 왼팔 오른팔 사목회 임원들 평일회 임원들 가운데 단 한 인간도 쓰레기 하나 줍는 인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올라왔어요. 누가 주웠는지 압니까? 허리 꼬부라지는 할머니가 지팽이 잡고 올라오다가, 하긴 꼬부라졌으니 잘 보였겠지. 지팽이 놓고 치마 펼쳐서 그 주워서 이렇게 끌어안고 지팽이 잡고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라이터 빌려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그거 불태우고 손 닦고 그때 들어옵니다. 이게 걸레의 삶이에요. 걸레의 삶은 구체적인 거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신제주 성당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걸레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의 영성의 출발점은 연탄불의 영성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뭐 연탄불 쓰는 집이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어릴 때 연탄불을 갈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연탄불 꺼지면 또 그냥
부지깽이로 얻어맞기도 하고 그냥 옛날에 그랬었죠. 여러분들 아주 쉬운 거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커먼 놈을 불을 붙이려면 불기가 있는 놈이 시커먼 놈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시커먼 놈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죠. 그래야 불이 붙죠. 싫다고 내려가는 것이 싫다고 불기가 있는 놈이 시커먼 놈 위로 올라가면 불기가 있는 놈마저 꺼져버려요. 맞죠?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만 위에 놈이 붙어요. 불이. 냉담하고 있는 남편 밑으로 내려가세요. 냉담하고 있는 며느리 밑으로 기어 내려가세요. 시어머니들. 예수님은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갔는데 왜 못 내려갑니까? 그게 크리스천의 영성이에요. 근데 또 내려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구멍이 맞아야 돼. 그래야 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구멍을 맞추는 거를 눈높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느 시골 자매님이 아들을 데리고 명동에 아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명동이 화려합니까? 아이 손을 잡고 얘 이거 봐 우리 동네는 없는 거야. 세상에 값봐. 이 값이 이게 얼마야. 근데 아이는 울기만 해요. 엄마 집에 가. 아 이놈의 새끼 앞에 봐. 우리 동네는 없다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신발끈이 풀어진 걸 보고 엄마가 허리를 낮춰서 아이의 키높이 상태에서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다 보니까 아이랑 눈높이가 같아졌죠. 아이의 눈높이로 앞을 내다보니까 세상에 여자들 웅덩이밖에 안 보여. 그래 아이는 괴로웠던 거예요. 쇼 윈도에 있는 물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엉덩이랑 허벅지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아이는 칭칭거렸어요. 그때 이 엄마는 깨달았죠. 아, 사랑은 내려오는 거구나. 올라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높이가 돼서 그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 이게 바로 눈높이 사랑이구나. 연탄불에 구멍을 맞추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려가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죠. 구멍을 제대로 맞춰줘야만 불기가 있는 놈도 1시간이고 더 탑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영성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보의 영성, 또 연탄불의 영성, 또 걸레의 영성. 이게 바로 망덕의 핵심인 기쁨을 사는 두 번째 단추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성경에서는 기쁨의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만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빨리 끝은 냅시다. 세 번째, 신덕, 망덕, 애덕.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애덕이 있느냐 없느냐 것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사랑하고 삽니다. 그죠? 용서하기가 힘든 거죠.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용서에 대한 책도 수도 없이 많아요. 하늘과 땅을 채우고 남을 만큼 용서에 대한 서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다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이뻐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세월 다 갑니다. 절대 그 사람이 이뻐지지 않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인간은요, 상처 준 것도 기억 못해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만 끌어안고 살아. 매일 피를 흘리고 살아. 1년 전에 여고 동창 모임에 가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나한테 말에 상처를 줬어. 1년 동안 피를 흘렸어. 너무너무 미운 거야 걔가.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얘기했죠. 너 1년 전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참 보기보다 애가 쫀쫀하다. 아니 그게 어떻게 상처받을 얘기니?
얘기 안 한 것만 못하고 등신이 되고 빙신이 됐어. 다시 말하면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맞죠? 근데 기억도 상처 준 놈은 기억도 못하는 그 상처를 왜 내가 신줄단지 못이 끌고 안고 삽니까?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인간 내가 심판하고 벌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알아서 공의롭게 벌 주실 거예요. 나는 자유로워져야죠. 용서의 개념은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을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죠. 하느님에게 그 심판권을 맡긴다는 겁니다. 벌 주는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막아낼 수는 없죠.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 내가 빛으로서 대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으로 대하면 내가 선으로 대하면은 악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못된 며느리가 있었대요.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하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시어머니는 경로당 가면은 며느리 칭찬만 해요. 동네 할머니들이 아유 며느리 이렇게 못됐다며. 뭔 얘기야?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 내가 어제도 삼겹살 얻어먹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내 고기 얻어먹는데 뭐 어디 쓸데없이 밥 안 준다는 얘기 짓거렸다니 입을 찢어버릴 거야. 며느리 흉보지 말라고 막 얘기해. 그 얘기가 돌고 돌아서 며느리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며느리도 양심이 있는지라 지가 시어머니한테 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가서 내 흉보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며느리를 감싼다는 얘기만 들려. 이때 며느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못되게 굴었구나.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죠. 빛으로서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라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신혼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연애 때는 정말 상남자였대요. 그냥 뭐 통도 크고 그냥 뭐 길을 갈 때도 미쓰리가 안쪽으로 들어서시 내가 길 쪽으로 갈게. 식당에 의자 쫙 빼주고 와 영국 신사 뭐 저리 가 젠틀해 가지고 거기에 반해서 시집을 갔는데 웬걸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폭군으로 변해. 성질이 개떡 같고 그냥 뭐 말할 때마다 소나무 옹이처럼 베베 꽈져가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법이 없는 거야. 이 자매는 후회했죠. 내가 인생 망쳤네. 이거 어떻게 이거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근데 시댁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 쫓아갔대요. 갔더니 시댁의 어른들이 새며느리 보고 얼굴이 어두우니까 아이고 아가 그중에서 이제 고모 할머니가 방으로 불러들이더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니? 네 신랑이 너 마음 아프게 하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계모야. 계모도 다 못된 계모는 아니죠. 정말 착한 계모도 많아요. 근데 너무너무 계모한테 많이 맞았나 봐.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가 화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모 할머니가 네가 이해해야 돼. 쟤 정말 불쌍하게 큰 애야. 네가 조금 더 이렇게 통을 크게 갖고 쟤를 좀 받아들여.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신랑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시비를 걸어도 그전 같으면 같이 싸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신랑이 시비를 걸어도 애기 얼르듯이 어이쿠 그래. 공을 던지면은 받아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신랑은 점점 아내로 인하여 계모한테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남편, 멋진 남편으로 바뀌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을 올바로 변화시키려면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군 환경을 이해하려고 애써 본 적은 있느냐.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대요. 너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느 날 경로당에 갔을 때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시어머니 사진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사진을 보고 그냥 사태를 야, 이 인간 네가 잘나야 얼마나 잘났어 하다가 이 손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근육이 꼬여가지고서는 안 내려와. 아무래도 손이 안 내려와.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어. 얘 너 미쳤냐? 손을 왜 이게 근육이 엉겼는지 이게 안 내려와요. 물리치료하고 별짓을 해도 이게 안 내려와. 미사가도 이렇게 하고선 가야 돼. 이게 보는 사람마다 물을 거 아니에요. 자매님 손을 이렇게 올리냐고. 어떻게 일을 하다가 빨래를 널다가 그냥 뭐 변명을 하는 거죠. 뭐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뭐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대. 안 내려오는 이유를 정형외과 의사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 성당에서 성령 세미나 7주 코스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성령 기도회 회장이 자매님 글쎄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내려오는 게 이 성령 세미나 받아보고서는 이렇게 치유 좀 받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때는 뭐 지푸레기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채로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성령 세미나 강의를 듣고 그런 거죠.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여러분들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안수 받을 때가 된 거예요. 4주차가 돼가지고 안수 예절을 하는데 강의하는 신부님이 안수하기 전에 안수 받기 전에 정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받아야 될 분한테 용서를 마음속으로 청하시면서 사죄의 안수를 받도록 하십시오. 불을 다 끄고 이제 신부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안수를 해요. 막 그냥 뭐 심령 기도가 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신부님 둘이서 안수를 주는데 그 자매는 이제 스페셜 게스트가 돼가지고서는 신부님 둘이서 매달려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손 4개를 막 두 손은 어깨에 한손 머리에다 대고 막 그냥 기도했어. 속으로 이 손 좀 내려가게 해줘. 그러다 이 자매는 이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제 그 미움이 사라진 걸 느꼈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막 운 거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팔이 내려왔어. 나도 모르게 팔이 내려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용서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얘기예요. 함부로 사태질하는 말다. 우리 뭐 밤을 새서 해도 끝이 없죠. 또 어느덧 아침에 일어난 대로 또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어제 제가 치유기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치유기도는 작년에 동강성당에 1시간 동안 한 것이 그대로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들으시면 되겠고 제가 힘은 들더라도 내가 안수를 그냥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 분씩 나오시면은 내가 이제 해드리는데 이 치유기도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시는 분은 묵주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기도 할 때 저는 혼자 이제 심령기도를 하면서 아마 치유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한 은혜가 아마 내려갈 거고, 어떤 분은 이제 유괴 치유, 몸이 아프신 분, 제가 이렇게 손을 대보면 제 느낌이 옵니다. 어디가 안 좋은지. 그래서 육신의 치유와 또 어둠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제 구마 기도까지 같이 아마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병 환자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치유시켰듯이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먼저 치유받았다고 먼저 가면은 의리 없죠. 치유 신부님은 힘들게 계속 치유해 주는데, 난 먼저 받아서 먼저 갈게. 어차피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이 때문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강복으로 이렇게 유정의미로 우리 이쁘게 거둡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폈으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살펴준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어제 오늘 이 부족한 사제의 입을 가지시고, 충분하진 않지만 분명히 하실 말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 드립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틀 동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제의 손을 가지십시오.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대어 치유시키시고 구마시키신 그 거룩한 손, 오늘 이 사제가 대신하려 하오니 이 사제의 손을 축복해 주시고, 사제의 손을 통하여 사제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는 없다 하더라도 사제의 안수를 받을 때 같이 기억해야 될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혈육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척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족들, 또 혹여 연옥불에 단련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 조상들을 위해서도 이 안수의 은혜를 공유하고 싶으니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들이 안수받을 때 청하는 모든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구하라 하셨고 두둥기라 하셨고 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강해서 축복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군중들을 치유시키실 때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치유시켰다는 거 저희들은 알기 때문에 감히 사제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안수 끝나는 이 시간까지 또 성모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전구에 힘입어
오늘 이곳에 있는 이들 또 이곳에 없지만은 기억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